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1절을 보니까 뜻모를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480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했죠? 자,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이거 주일만 좀 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굳이 480년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원문 그대로의 느낌은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자,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윗 때는 못했습니다. 아들 때에 이르러,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 5장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내 때는 건축을 못하지만 솔로몬 내 아들아 너 때는 이걸 건축해. 그래서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솔로몬은 이걸 어떻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의 곳간이라고 불리는 창고에 이걸 다 놔두고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침공해와서 쓰지 않았던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으로 놓치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과거로 돌이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가진 재능을 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이 솔로몬 했던 거를 이제 모든 재료를 더해서 자기도 더 열심히 재료를 준비해서 힘을 모아서 드디어 그 꿈을 이루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뭔가 이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지. 자, 출발선상에 딱 있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었던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한데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우리 같으면 1장 1절, 몇 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멋지게 시작하더라.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이게 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 기록한 의도를 알아야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400년의 시간은 요셉이 있고 나서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았을까요? 그렇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를 시켜놨어요. 요셉 이후에 계속 힘들었는데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우여곡절 끝에 6월절 밤을 지내고 이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펼쳐질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만난 게 무엇이었을까요?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빨리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홍해 건널 당시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딱 건너와서 이제 구원의 기쁜 노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진격해 가려고 하는데 딱 만난 게 말의 쓴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런 말의 쓴물뿐만 아니라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도저히 이들은 이 길 이제 전진할 힘을 잃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8절인데요. 13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뜻모를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노란색으로 된 이 단어 뭐라고 되어 있죠? 처소라고 되어 있죠. 처소. 처소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성막도 지어지지 않고 성전은 더더욱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처소가 어디일까요? 자, 이어지는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주변 나라들이 홍해를 가르고 추격해 오고 있던 애국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산에 심으심이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주요한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무엇으로 삼는다 돼 있죠? 주의 성소, 주의 처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소와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13절을 한번 보면요. 자, 13절을 한번 볼게요. 자, 노란 글씨에 또 처소로 되어 있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가 들어갈 처소가 있고 우리는 누구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누구의 처소냐면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 성경은 어디에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흔들리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으신다는 거예요. 성막 외에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왜 명령하셨을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콘을 딜레이트로 지우면은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도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바로 가기만 남아있고 그 진짜 프로그램은 남아있고 바로 가기만 지워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콘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가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걸 클릭을 해야지 진짜 프로그램, 진짜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그 진 안에 그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건물도 중요합니다. 예배 온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아이콘, 바로가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오늘 왔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진짜 예배가 되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야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가기, 즉 아이콘만 보고 갈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과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게 왜 필요하냐면, 자, 교회를 보고 성경책을 보고 이런 아이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놓쳐버리고 이게 전부인 마냥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3층에 있었고 4층에 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스님을 만나도 그래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받은 이 성경책이 있다고. 그런데 그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이지 그 스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말씀대로 살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진 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잘 봐, 내가 항상 여기에 임재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절대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해요.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때로는 어떤 성도를 통해, 교역자를 통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말은 우리는 누구의 처소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수없이 고백한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신약의 기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값으로 산 바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이콘, 바로가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나 성막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6장 1절에 왜 걸쳐놨냐면, 솔로몬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과잉하고 있어요. 과열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뭔가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데 진짜 위험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너무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알아주지 않지?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은혜가 떨어지면 너무 과열돼서 열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토목 공사를 시키면서 건축을 하게 만들고 자꾸 성전을 넓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재물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12지역에 관장을 둬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자기 궁궐 안에 잘 먹고 잘 살려고 12관장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후대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업적들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은 아버지 때의 열심 플러스 자기 열심 플러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평가를 보면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솔로몬 때 얘기하는 거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신은 제발 그리하지 마소서.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에게 징계를 하겠다.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더 크게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완전 악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지금 6장 1절에서 막 시작할 찰나에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 후대에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왜 이 백성을 구원한 줄 아니?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니? 너 지금 너무 과하게 성전 건축하고 있어. 너무 과하게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한 것이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6장 1절에 지금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나온 지 480년 됐다. 솔로몬 잊지 마. 잘 기억해. 그래서 열왕기서는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했죠?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을 세우려거든 세 가지를 금했죠.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마.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해도 발에 아킬레스건을 딱 끊어서 죽여버리려 했어요. 왜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마병을 많이 의지하면 이건 내 힘이야. 자, 마병 많이 두지 마.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은 후궁만, 아내들 후궁 몇 명을 뒀습니까? 1000명을 뒀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은금을 의지하지 말래요. 근데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돌이 아니라 은이나 금이고 모든 무기를 금으로 다 치장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보면 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거든 그게 생각이 나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다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공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희들이 중요하지 성전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헛된 열심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헌금하거나 봉사를 몇 시간 하거나 신앙생활 몇십 년 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나누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을 넓히고 있으니 엉뚱한 방향과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건, 야,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너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너 예배 드려야 돼. 그렇지만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나 그거 관심 없어. 내 처소는 바로 너희들이야. 백성이야. 너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되어야 돼. 우리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번듯하게 성공했느냐? 하나님은 1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총명하고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잘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잘못된 방향과 열심은 엉뚱한 길로 가고 그것이 절망적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즐거운 안식을 누리고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업적이나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 중학생이지만 아빠 생일 때 내가 돈을 줄게. 아빠 내 생일 때 뭘 해줄게. 아무리 뭘 준다 해도 그 수준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한테 뭐 100만 원, 1000만 원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주길 바라지만 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주겠죠. 근데 여러분 기대를 안 해요. 왜냐? 걔네들 수준은 기껏해야 뭐 많이 줘도 뭐 10,000원, 20,000원. 예준이 큰애는 이제 중학생이라고 5만 원을 주더라고 생일 때. 이제 쓸 게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준은 아무리 잘해봤자 다 그 수준밖에 없어요. 다니엘 말씀 통해서 느꼈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알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총명해서 열심히 뛰어봤자 그 수준 뛰어간다. 하나님이 주시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성전 공사라는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딱 그 시점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1절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잘 기억해. 네가 왜 이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나온지 잘 기억해. 480년이야. 그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이 백성을 구원해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삼고 성소를 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해낸 것이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고통을 주려고 한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2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전부 공사하는 내용이에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수치는 어떻게 하고.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공정 과정을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면 높이가 5규빗 되고 다락방을 건축하고 백향목 돌보로 성전을 연접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이게 14절로 넘어가면 맞아요. 우리 14절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러면 딱 맞는데 이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구절이 11절에서 13절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건축 과정을 마치 여행 가이드가 자 여기로 가면 여기 어떤 동네이고 여기로 가면 마을이 나오고 여기로 가면은 시장이 나옵니다. 이런 여행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6장 2절에서 10절. 자,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대충 기록했다. 두 번째는 기록 자체가 모호하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대충 기록했고 기록 자체도 모호하다. 여행 가이드가 물론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지만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신혼여행을 이제 기도원이나 큰 교회를 가다가 제주도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위독하다라고 하셔서 중간에 일정을 마치고 바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관광 택시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오니까 자 타서 일정 관광을 시켜주겠대요. 관광을 가는데 정말 관광 택시를 하니까 얼마나 지리라든지 공짜 티켓도 많이 있었고 유명한 장소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지훈아 자 저 가서 저 올라가봐 사진 찍어줄게. 올라가서 구경이나 좀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봐야 또 올라가는데 자 사진 찍을게 잠깐 내려와 가자 끝.
그래, 자, 말 타러 가자. 오, 드디어 말을 타보네. 그 말 탔어요. 옷 입고 탔는데 사진 찍고 가자. 가고. 자, 어디 있죠? 구경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자. 가버리는 거예요. 자, 대충 중요한 요소만 콕 찍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지금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딱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써놓으면 좋은데요. 대충 기록했다. 두 번째는 기록 자체가 모호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 모형을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한번 재현해 봐야지 시도를 했는데 모두가 실패를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록이 너무 대충 그리고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라는 Y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포로 시기에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이걸 기록했는데 왜 모호하게 대충 기록했을까? 마치 여행 가이드가 좀 전에 작은아버지 말씀드렸듯이 자, 사진 찍었지? 가자. 다음에 저기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한 단어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도 솔로몬은 수치가 얼마나 크게 지었고 재료는 뭘 썼고 그냥 대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보면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거는 몇 규빗이고 색깔은 뭘 하고 가는 게 배신 꼴로 꼬아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시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충.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막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은 열심히 공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까 그 말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서 건축에 마쳤더라 이러면 되는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자, 본문 볼게요. 11절 12절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 참 고마워.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애 많이 쓴다. 쉬었다 해라. 등 지금 이런 건축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수고 많다 솔로몬 이런 게 없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 하나님은 정작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지금 분명히 14절에는 솔로몬 건축이 이제 마쳤더라고 나오는데 11절, 12절, 13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 건축의 내용은 하나도 없다. 너 애쓴다, 고생한다, 얼만큼 완공됐니? 잘 짓고 있니? 재료는 뭘 썼니?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흐름상 어색해요. 그 자체가 이유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자,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노란색 보세요. 내 법도, 두 번째 내 율례, 세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키라. 자,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긴 하는데 나는 이거 관심 없어. 근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거다. 자, 잘 보십시오. 네가 지금 성전 건축에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일단 관심이 없고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지, 네가 뭘 업적을 남겼느냐, 흔적을 남겼느냐, 뭘 건축했느냐, 이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했으니까 나에게 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에 예수님 잘 믿고 직분 감당 잘 해야 되는데 이만하면 천국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내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정말 안식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업적, 흔적, 건축을 뭐 하느냐 관심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럼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만 시작.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여호와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요? 너를 위하여. 지금 내가 언제 백향목 궁에 살고 싶다고 했니? 아니야, 난 됐어. 나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역제안을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소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씨는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씨들 이러지 않고 씨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 이 뜻은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제 그 나라는 분열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부분을 시대로 나눌 때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사무엘 상하는 단일 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자, 이때는 이제 왕이 솔로몬 시대부터 르호보암으로 나누고 여로보암으로 나누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과잉된 열심과 과열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짓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어떤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지으면 뭔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인간은 종교적 과잉이나 과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가 지성소이죠. 그런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먼 훗날 모세도 죽고 나중에 먼 훗날의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 단지가 돼버려요. 나중에 전쟁에서 지니까 이 언약궤 법궤가 없어서 우리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러면서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가져와, 법궤 가져와. 근데 나중에 더 많이 죽지 않습니까? 우상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책이 없어서 그러네. 자, 누구야 성경책 좀 가져와봐. 이런 격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기도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5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법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 하면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약속한 안식과 평안, 누림,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모든 사역과 헌신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아무나 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흘러 넘쳐서, 목사님 저 이것도 할게요, 제가 이거 좀 선교도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정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열심만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이제 잘 살고 목회도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연애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와 집까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대요. 1시간 넘게. 그런데 이 전도사님과 그 자매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은 남자니까 자매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쭉 갔어요. 1시간 넘게 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또 교회까지 또 모셔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밤이 새어버렸대요. 꼬박 날밤을 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하라면 못한대. 지금은 못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봤더니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사역도 선교도 헌신도 바로 흘러넘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넘쳐야 이런 사역도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자꾸 건축하면,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과 그 이후에도 성전 건축을 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죠? 애굽 왕의 딸을 공주로 아내로 여겼잖아요. 바로의 딸을, 그게 뭐냐면 전략적인 애굽을 닮아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이 아니라 애굽을 닮아가겠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마병을 들여오고 애굽에 있는 걸 그대로 모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가 좋거나 아니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좋은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복음 제일주의, 오직 예수, 이거에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른 열심이 되어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바른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늘 왜 나만 억울하게 생각하고 손해본다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솔로몬처럼 엉뚱하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의 집, 그리고 왕궁, 그리고 자기 아내였던 바로의 딸이었던 그 집을 하나 더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요. 20년 동안 잘못된 열심이 결국 잘못된 통치로 이어지고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열심은 있지만 흘러넘침이 없다면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솔로몬처럼 엉뚱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귀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